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주일 15절을 우리가 강의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장비 중에 또 하나가 되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의 기능은 다른 장비들의 기능을 보호를 해주죠. 또한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 당연하죠.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착용한 다른 장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는 중요합니다. 방패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공격을 막는 기능이 아니고 방패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격을 막는, 그래서 내 내부를 지키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방패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비,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진리의 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심,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충성심, 순종,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유익한 그걸 우선순위로 삼아서 삶의 진로를 정하고 사는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의 내용을 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실천, 즉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유익한 그런 내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게 각기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앞에서 타협이 되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중화되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꺾여 버립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방패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구원한 진리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진리의 띠입니다. 이것으로 딱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좀 식어갑니다. 어떤 베스트셀러를 하나 읽고 또는 이 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히 도덕적인 문제, 자기 개발과 관련되어진 이런 이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제시되어지는 이론과 뭔가 대안과 그것으로 형성되어지는 대세를 이루는 문화적 분위기를 접하게 될 때에 내가 구원에 받은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이것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딱히 유익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뭘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에 자꾸 접하고 이런 이론에 자꾸 달게다 보니까 꼭 내가 지금 뭐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또는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 문을 닫느냐 마느냐, 주일날 쉬느냐 마느냐, 주일날 쉬는 이 스케줄로서 내가 근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뭐 월급에 또는 보너스의 어느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한 이 자체가 무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는, 그리고 그 진리대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근거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고상한 진리고 고상한 의의 흉배고 아주 잘 의욕이 충만한 복음의 신을 신었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어려움 당하고 또 저런 시련 겪게 될 때 다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죠. 믿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 먼저 이 믿음의 본질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의지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 때도 그것 딱 보고 그 근거가 되는 것 위에 딱 서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옳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거나 그 위에 딱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그냥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확률상 그게 낫겠다 싶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래가 아니고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이 절대라는 말이 포함하는 의미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리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절대의 의미입니다. 절대 신뢰하게 되는 것, 절대 의지하게 되는 것, 이 절대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지를 못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 그 본질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갈등과 내 스스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이 있다면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를 만들고서 그 갈등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의 영역입니다. 절대 신뢰하는 것, 절대 의지하는 것. 그래서 2주 전에 잠깐 제 그걸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꼭 비행기 안에서 다 죽는 것 같았어요. 다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마지막 문자 찍는다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이 여자 왜 손을 팍 얹고 제가 하는, 저도 너무너무 무섭고 막 식은땀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꼭 멀미도 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산동에 있는 신익가의 심은교회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어설픈 목사가 건드리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저들 눈앞에 목사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보고 나니까 다 한 시간쯤 그 난리가 있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어서 평정을 잡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나도 핸드폰이 있었는데 꺼내서 막 여보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리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그 기도를 왜 할 수 있었지?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정리하자면 절대입니다.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우리의 정서와 지성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은 사망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선입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거기에 길인 줄 믿고 걸어가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이 절대의 신뢰와 절대 의지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절대 신뢰하고 의지함이 될까요? 먼저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준과 이것 앞에서 우리가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나도 그 순간에 스마트폰 꺼내서 뭐 날아가 버리고 없을 문자 찍는다고 해서 그 절체절명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듯 내 가족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듯 나로 하여금 목사로서 목양하게 했던 교인들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이 관계를 나는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약 1시간의 시간에 나는 나름대로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감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토할 지경이었고 식은 땀으로 몸이 젖어 있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게 절대 신뢰하는 것이고 절대 의지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깨뜨리고 두 번 깨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다른 디테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 삶의 진로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내릴 결정을 좌와 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빨리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생각하는 것, 다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관리하고 처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도리가 있겠죠. 어제 돌아오는데 그 젊은이 하면 아주 걸을 수 없는 그런 교제 관계에 있는 젊은이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이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인데, 근데 그 젊은이의 마음은 알지만은 표현이 영 틀려 먹었어요. 그죠? 자기 딴에는 겸연쩍어서 그리 표현하는 거지만은, 목사님 우찌우찌 하다 보면 오늘 제가 생신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냥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 되는데, 생신을 축하도 해야 되겠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야 이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네게 지금 축하를 받는 기쁨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다. 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축하하는 생색을 내도록 해라. 택시 타고 가는 중이다. 번쩍. 도리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말버릇을 다듬고 행동 거지를 다듬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를 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윤리라고도 겸용해서 쓰기도 하죠. 어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권위 있게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 말을 챙기고 내 옷매무새를 챙기고 시간 관리를 챙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만약에 아주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도덕을 챙기면은 당신은 유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준이 낮은 것은 당신이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기준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유치하게 잡으면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치하고 저급합니다. 기준이 고상하면 때로 사는 것이 힘들고 나를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나 당신은 언제나 고상합니다. 기준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여기에서 딱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지킬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상한 만큼 내가 유치하게 처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여 나를 지키고 교제하는 이것을 아는 이상 내가 품동과 남는 시간과 아주 장꼬대 같은 그러한 에너지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죠. 엄청난 모욕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다시는 네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고 버릇을 고쳐놓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서 내가 해야 될 말, 입어야 될 옷, 처신해야 될 처신,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그 우선순위를 딱 정리를 하면서 도덕을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무엇으로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타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절개를 지킵니다. 그죠? 절개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한 약속,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내 처신을 관리하고 다듬는 것, 이 도덕, 이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그 근거, 그 기둥,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계기는 여럿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은 친구 가니까 막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가봤는데 그래 해서 믿게 되었다. 그거는 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식, 그 내용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절박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었고, 교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배우는 걸 통해서 보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웠던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읽고 듣고 배웠던 것이 정말 진실이구나 확인하게 돼서 그게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 설명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의 반응은 결국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고 인정하여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그 여인을 위해서 다 쓰게 되는 것,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을 위해서 다 쓰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여자에 대한 나의 주관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이 주관적 결정이 언제나 내 삶에 힘을 줍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에 대해서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그렇군요. 이것은 객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은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계기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그 결심,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문자로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래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니 왜 그래 하나님을 믿노? 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니면은 좀 더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금 등록금도 들어가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은 주일날 특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건데 지금 또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나? 이럴 때에
도대체 네가 뭘 믿어서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로 무장된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이 한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이 한 번 움켜서 내게 주는 것,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니 왜 그렇게 사나? 논리와 합리와 경제와 또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우선순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막아낼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절대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찾으신다. 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 사실과 이 진실, 이것을 증명하는 그 구체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사랑이라고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은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 그냥 열정과 안타까움만 가지고 죽는 대신 죽어주는 것으로 감동만 쫙 만들고, 이 감동을 울고 먹으면서 정신적 또는 철학적 부활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죠? 감동의 그 참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감동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과 십자가의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며, 읽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진리인 것을 스스로 확정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진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생명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어디 한 군데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것은 이 사실과 진실 위에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짝퉁 믿음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참된 믿음, 인격적인 이 믿음과 짝퉁, 종교적인 이 믿음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많은 교인들이 짝퉁 믿음에 스스로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짝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이라 말하나 실제로는 믿음 아닌 그게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 그것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무엇에도 열심이고 무엇에도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동기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그의 적극성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열정, 의리, 이런 데 있어서 또 아주 천성적으로 잘 또 그게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착한 일로 하고 싶고, 선을 챙기고 싶고,
그리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불쌍한 사람, 아니면 자기 친구, 아니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때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쫙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의지함 때문에 나오는 결단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당신의 천성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바뀌면 그 의리와 열심은 또 바뀝니다. 열심, 내가 열정이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또는 세 번째 챙겨볼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도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혹 1,000원짜리를 주어도 이것을 주인을 찾아주고자 거기서 오랫동안 자기의 시간 약속을 깨뜨려도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도덕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준에서 나온 자기의 처신이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도덕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지고서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뭐 공자가 천국 갔나 안 갔나, 그죠? 그럼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지옥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도토리 키재기식의 도덕 싸움 하고자 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감정적인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은 자꾸 들뜬 기분,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걸 자꾸 유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면 하여튼 무조건 혼자 막 날뛰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그런 또 분위기를 잡으려고 뭐 일부러 아멘 아멘 해서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자신의 결단과 인격적인 그 판단에서 나오는 처신이 아닐 것 같으면 그건 당신의 개인적 감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거는 다 감정의 영역이죠. 그 사람은 자꾸 슬픔을 만지려고 그래요.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심점심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죠. 그죠? 같이 앉아서 어떤 뭐 옆집에 강아지 죽은 이야기 하다가 눈물 몇 방울 같이 흘리고 나면 금방 친구 됩니다. 그죠? 남녀 같으면 금방 또 뭐 소위 말해서 애인 관계 되고, 저 사람을 만나니까 위로가 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 당신이 한 것은 강아지 죽은 이야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여린 정서가 통한 것이겠죠. 어떤 소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면 꼭 슬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슬픔을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성경 기절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의 어느 파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슬픔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스스로 또 그걸 씻어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의 종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만져지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지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마음을 아뢰고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받고, 이게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그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교회의 권징과 지도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절박함이고 부르심인 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럴 때 감정이 무너지고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군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가지는 그 진정한 영적 카타르시스, 이게 기독교가 주는 핵심인 기쁨의 본질이죠. 이 짝퉁 믿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진실, 이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이 믿음이 자꾸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편 오늘 이 16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의 상황을 여러분이 먼저 딱 상상을 그래 하십시오. 전쟁에서 적군의 목적은 뭐죠?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으로 서 있는 상대방을 힘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죠. 그죠? 전쟁은 살인마들의 싸움이 아니고 전쟁은 군인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승리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그 수단으로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단으로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잔인한 무력을 동원합니다. 잔인한 무기를 동원합니다. 또는 거짓 선동을 합니다. 거짓으로 항복을 꾸며서,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타고 들어왔던 그 그리스 군인들처럼 다 거짓으로 항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됐을 때 뒤엎기도 합니다. 또는 지뢰를 심어서, 이 지뢰 참 잔인한 무기 중에 하나죠. 예? 그 다음에 회유합니다. 아니면 스파이를 보내서 속사를 다 읽어내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또는 납치해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위장된 평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구호품 공세를 베풀어서, 그죠? 친구로 맺는 척 하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옛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에 전면에 내세웠던 그 가면을 썼던 것처럼 말이죠. 자, 전쟁이 이렇습니다. 이기는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악한 날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걸 썼죠. 그런 것 같으면은 악한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진리의 띠를 풀어놓게 만들고자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비록 목사가 여기에서 거룩한 언어를 쓰고 주께 집중되어진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서 예배를 인도하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순수성과 열정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만드는 것 같으면, 그래서 편가름이 되도록 만드는 것 같으면 악한 목사입니다. 악한 자, 그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악한 자의 영적인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악한 자의 그 의미는,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시켜서 떼어놓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사례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진리의 띠를 풀어놓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진리를 신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열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에 맞도록 살려고 열정을 다 불태울 때, 그럴 때에 누군가가 친구의 모습이든 원수의 모습이든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선생으로 왔던 어떤 형태로든지 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 너무 좀 지나친 것 같다. 광신도 다 됐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소리 한번 턱 들으면서, 아, 그런 것 같네. 요즘 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네. 진리의 띠를 풀어놓게 만듭니다. 악한 자가 하는 것, 의의 호심경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호신경이라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가지는 그 절대적인 의, 이 의에 맞도록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하고 그 성품에 따라서 살고 그것에 맞춰서 성실하게 생활을 관리해 나갈 때에 누군가가, 그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목사일 수도 있겠고 존경하는 장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원수로 여기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고리타분하다, 열심히 당신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래가 당신만 잘난 척 하는 거 아이가? 너무 당신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만 깬다, 왜 골수 아니가? 이 말에 설그머니 무너집니다. 그죠? 당신의 의의 호심경을 벗습니다. 그래, 사람을 위한 종교인데 내가 너무 이런 건 아니가? 의의 호심경을 설그머니 벗어버립니다. 악한 자의 공격에 무너진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거,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벗게 만듭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있는 것을 나누고 인내하고 때로는 섬기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 악한 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지금 그렇게 한 지가 20여 년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뭔가 당신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인생 재밌게 사는 것 아니가?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해샀나? 그래서 당신도 피곤하고 그걸 듣는 나도 피곤하고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우리 재밌게 살자. 그럴 때에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벗고 쾌락주의로 준비한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부부가 여행 다닌다고 하면서 즐겁게 산다고 하면서 가면서 신실하던 당신이 그냥 남편 술시중하는 착한 여자로 변한 것뿐이에요. 악한 자의 불화살에 무너진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이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능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믿음을 정리했던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천성의 어떤 면을 가지고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확인한 그 사실과 진실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불화살은 온갖 종류의 불화살로 다가오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불화살, 이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기초가 되는 진실과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한 그 사실과 진실, 이후에 섰을 때에 온갖 종류 변화무쌍한 이 불화살들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능히 막아내라. 두 가라고 갔을 때 거기에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우린 학제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학제가 있는 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산성 교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을 조회할 때 제가 교장 훈시를 4일 동안 대신해서 했습니다. 대신해서 하면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훈시를 할 때는 자원자를 불러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고 하면은 그 기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주고 대답할 사람. 그래 하니까 2학년 된 올리브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여자아이가 울먹하더만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 기적을 내 부모님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겠어요 하면서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 울리는 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 알았다 들어가라고. 다음 또 좀 슬프지 않는 대답을 위해서 또 자원자를 부르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3학년짜리 애가 또 남자애인데 나와서 얘는 그래 뭘 위해 쓰겠니? 나는 그 기적을 내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는데 쓰겠다. 왜 아버지가 돌아오게? 2년 전에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서 더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거를 듣고 이상한 거는 거의 다 애들이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지. 세 번째도 자원자를 불러서요. 4학년짜리 애가 나왔어요. 여자애인데 그 애는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레버런드 존 하면서 걸어와가지고 인사를 또박또박 하던 애에서 인상 깊었는데 그래 얘한테 너는 이 기적을 뭐 하는데 쓰겠니? 우리 부모님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가 아주 교육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아이들의 예를 들면서 내가 준비한 그때는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을 말하고자 내가 준비를 했어요. 5분 스피치를. 그런데 일이 되니까 내가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 막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나도 울고 지도 울고 저것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약 10% 빼고는 거의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니면 외국에 돈 벌러 일하러 나가고 친척 집에 맡겨졌거나 아니면 집에 뭐 한쪽이 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늘 맞고 살거나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가 정상적인 가정인데 그 10%는 전부 다 기독교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말할 때 전부 자기 이야기니까 다 울은 겁니다. 그죠? 나는 거기 듣는 게 너무 슬퍼서 울으니까 나도 울고 지도 울고 저것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산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래 해야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얘들의 대답이 참 고상하잖아요. 특히 그 세 번째 아이. 나는 그 기적을 부모님들이 크리스천 되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아침마다 그 조회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시편 25편 15편 1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그물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번에 최근에 한 잠수사가 감천만 어디에서 들어갔다가 폐 그물에 걸려서 못 나오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죠. 내 발이 그물에 걸려 사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상황에서 이 믿음을 가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겠답니까? 주를 바라보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종교적 열성과 천성적인 열정과 의리는 있어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위기가 될 때는 잔재주 부렸고 엉뚱한 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사실과 진실 위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년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라볼 것을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한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들 올리브,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아이는 윈벨,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배운 그것에 근거해서 고만한 수준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이혼하고 있는 이혼 중인 아버지를 돌아오게 해서 엄마와 함께 살게 하겠어요. 나는 그 기적으로 아부다비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님을 돌아오게 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겠어요. 믿음의 방패로서 이 어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이 삶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 그 어린 것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 없이 산다는 게 불화살이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나름대로 지켜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해서 비오듯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당신의 가정은 변할 것이고 당신이 속한 사회는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멋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알지 못하나 미리 겁먹은 염려 때문에 오늘을 엉뚱하게 살지 않도록 오늘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늘 산 이것이 증거와 경험이 되어 내일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